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단순히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믿음을 드러내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또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에 말의 능력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믿음의 말은 영혼을 살리고 절망의 말은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내 인생은 늦었다고,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현실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도 우리의 입술이 먼저 그분의 역사를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에도 믿음을 보십니다. 낙심한 말이 아니라 소망의 말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내뱉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멈추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지나며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스며듭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며 그분의 느린 걸음 속에는 언제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런 오해를 자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의 삶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은 오히려 그분의 사랑이 가장 세밀하게 작동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말은 믿음의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 잠시 뒤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 잠시 멀어진 듯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깊은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때로는 조용히 침묵하십니다. 믿음은 그 침묵을 견디는 자리에서 자랍니다. 엘리야도 그런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도망치며 그는 낙심했습니다.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데려가 달라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다시 부르셨고 지친 몸을 먹이고 재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모든 일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붙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을 때도 그분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고 계십니다. 사탄은 자주 이런 생각을 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제 끝났다 라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미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사랑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요. 우리의 눈물은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울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가 길을 잃을 때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시 일어나길 바라며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말을 입에 담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에도 믿음의 고백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둘째, 내 인생은 늦었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뒤처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남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어떤 이는 앞서가며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늦음이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에 정하신 때가 있으며 그분의 시간은 우리의 계산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인간의 눈에는 느려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가장 알맞은 순간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을 다듬는 시간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지체로 보지 않으시고 성숙을 위한 준비로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100세가 되어서야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늦은 나이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시며 그 시간을 통해 그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빠른 응답보다 더 깊은 신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다시 시작하기엔 힘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믿음을 닫는 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스스로 그 문을 닫아버리면 은혜의 바람이 들어올 자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나이, 환경, 시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에서 잊힌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가능성을 재지만 하나님은 순종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은 법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늦었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도 새로운 길을 내시며 그 길에서 우리가 다시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 늦음이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빨리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일들을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늦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보지 않으시고 방향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빨리 가는 것을 성공이라 여기지만 하나님은 바르게 서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땅 속의 씨앗이 아무 변화 없이 묻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 안에서는 이미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자라게 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살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을 훈련시키셨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요셉의 인생이 늦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고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빠름보다 깊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늦었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삶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늦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또한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조급함 대신 믿음을 선택하고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아름답습니다. 셋째,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 마음은 지치고 의심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지연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첫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사탄의 방해로 인해 응답이 늦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과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응답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조용히 일하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상황의 변화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변하길 원하십니다. 기도의 진짜 능력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변할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오랜 시간 동안 응답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수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의 시간표에 맞추어 응답하셨다면 모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백성은 믿음으로 따라갈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가장 알맞은 때에 도착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조용히 환경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곳에서 길을 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만 그 속도가 우리의 기대보다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때로는 지연을 통해 더 큰 복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지만 그 즉시 십자가의 길이 멈춰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진짜 응답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변하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받아들일 믿음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응답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응답이 없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어떤 기도는 즉시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는 시간이 지나 이루어지며 또 어떤 기도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때 기도는 멈춤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인생을 빚고 계십니다. 조용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으며 당신이 믿음을 놓지 않을 때 그 뜻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침묵의 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시며 그분의 응답은 언제나 완벽한 때에 찾아옵니다. 넷째, 나는 실패자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는 잘못된 선택과 아픈 결과가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부르며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라는 단어로 우리를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도 여전히 그분을 향해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짐보다 다시 일어나는 것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실패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실패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다윗은 죄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끝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눈물로 회개한 후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졌고 다윗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실패의 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성공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실패 속에서는 놀랍도록 또렷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끕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기회라고. 그 말처럼 실패는 돌이킴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하며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보면 모두 흠이 있고 실수하며 때로는 깊은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나는 여전히 너를 부르고 있다. 실패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깨진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깨진 마음을 통해 새로운 것을 심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참된 겸손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실패는 종종 더 큰 은혜를 예비하는 과정이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인생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의 길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성공의 씨앗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도 일하실 수 있고 그 실패조차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조차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신을 실패자라 부르지 마십시오. 실패는 당신이 멈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분의 계획은 결코 당신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시간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시며 언젠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